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교회 절기로 보면 오늘까지는 이제 성탄절 지나는 절기가 되어지고, 러시아 정교회는 1월 초가 그들의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는 성탄절기에 해당하는 날이 옳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보니까 최기영 집사님 오셔서 예배하니까 참 좋으네요. 이제 최기영 집사님은 정년을 돼서 이제 아마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또 그런데 연차를 이 마지막에는 연차들을 쓰기 때문에 아마 이미 다 정리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이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거를 예배 속에는 진양 자매가 왔어요. 김현섭 형제의 이제 와이프인데, 저분은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한국말 잘하십니다. 이제 결혼 비자를 받고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모두의 기도 속에 있었었는데, 오늘 진양 자매가 우리 김현섭 형제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또 이렇게 이동이 많아서 우리 배민숙 집사님은 또 다른 데로 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어디로 가시는지 나타났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어디로 가시든지 이 공항 안에 있을 터지니까. 네, 우리 아들 서로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후의 이야기인데, 잃어버린 예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야기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12살이 될 때는 성장하던 아이가 내가 누군가를 처음 물어볼 즈음이 바로 그때가 되는 겁니다. 성년이 되어지는 청소년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당시는 12살이 되어지면 이미 어른들과 같은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때였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처음으로 물어볼 수 있는 때가 바로 12살 때인 것이죠. 부모님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따라 올라가는데, 예수님도 12살이 되어져서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한 개인으로 성장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함께 돌아가는 무리 중에 예수님도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금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들의 문화가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는데 모두가 안 가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온 마을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이 순례자가 무리를 져서 가는 거예요. 그 무리를 져서 생활을 하다가 그 무리가 다시 집으로, 고향,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거긴 철수도 있고 돌쇠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아마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속담 가운데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 한 무리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당연히 있을 것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읽었던 세례 요한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즉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이 이야기는 우리들도 이 땅의 사람이 천국은 마치 다 맡아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 마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오늘 아침 무안의 항공기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이 아침 일찍 오신 분은 그 소식 못 듣고 지금 처음 듣는 분도 여기 계시죠. 저도 여기 와서 들었어요. 지금 제주항공에 비행기가 무안항공에 광주 옆에 무안항공 비행장에 떨어져 가지고 동체 착륙해서 181명이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두 사람은 살았대. 이게 뭘까? 2024년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이 마지막 주일날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일부 예배 때 하는 운항 승무원이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누가 전화가 오더라고. 근데 그 전화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항공사에 내 친구가 있을지 몰라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줬어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그분은 내 친구가 조종사가 세상을 떠났고 객실 승무원이 세상을 떠났을 테니까 혹시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슴이 막 놀란 가슴이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전화를 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김밥을 같이 먹고 헤어졌어요. 이 예배당이 처음 열었을 때 기억납니다. 어느 파일럿 한 사람이 운항 승무원이 파일럿 복장을 갖춘 채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분에게 어떻게 오셨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이 비행장 이 터미널 막 개장하자마자 그분이 그래요. 제 마음속에 하늘을 비행기를 운행하러 너무 지금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운항 승무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저 아무 일도 없이 당연하게 주어진 일상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손경민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 쉬며 살아가고 꿈을 꾸며 사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건 사고는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찾을 때의 심정, 저도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을 시장에서 한번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는데 와도 보니까 따라오질 않아서 그 아이를 시장으로 찾아갔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지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3일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3일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각처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야,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였는지 아는가? 성경은 너무 점잖게 말한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화를 냈을지 몰라요. 얼마나 너 때문에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너무 태연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쩌면 당돌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머니가 지금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대답이 다른 결을 읽어볼 수 있어요. 이 부모님은 내가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들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이야기했던 그 부모의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배워야 될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내가 기대하는 삶의 길을 그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돼 있고 당신이 살아가던 대로 내 삶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별도로 다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칼 지불이라는 사람의 선지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섹션 가운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의 자녀지만 그대의 자녀가 아닌 것. 그들은 위대한 생명의 아이다. 저들은 그대를 거쳐서 태어났을 뿐 그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비록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지만 그들이 그대의 소유는 아니다. 그대는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들의 생각까지는 줄 수가 없다. 그대는 그대 자녀에게 육체를 줄 수 있으나 영혼을 줄 수가 없다. 그대들이 그대의 자녀 같아지려 애쓰되
자녀들 그대같이 만들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생명이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요 어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기대와 주님의 마음이 있지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게 있음을 칼 지브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의 마음, 아마도 이 땅에 12해 동안 그 아이를 키우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만 있는 것이 형제들도 있었고 그들이 넉넉하게 사는 삶이 아니니까 그 아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었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 요셉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인생살이가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누군지,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맡겨주셨는지 생각지 못하고 그날을 살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책을 보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30세 이전까지는 12살 때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설명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30년 동안 예수님이 그 집에 살아가는데 너무 평범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 것 아닌가.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살 되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저 아이를 키우느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살던 부모를 향하여서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거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늘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내게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내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화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성화는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성모자 블라디미르 성모자, 모스코바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성모의 사진이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아기를 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는 엄마를 의지하고 있지만 엄마의 시선은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엄마의 시선 속에 엄마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생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 마음을 읽어가느라고 그 눈빛 속에 하나님 마음을 읽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저 성모의 마음 속에, 그림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성모의 마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삶의 마음인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저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성모만 그럴까요?
우리들이 살아간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왜 내게 주셨을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저 성모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시간, 건강, 직장, 사건, 모든 경우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이 일들을, 이 직장을, 이 시간을 내게 주셨을까를 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12살의 한 사건, 예수님의 시선과 부모의 시선이 달랐던 그들이 이제 같이 하나님에 향하여서 순종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음을 설명하는 저 말씀은 2025년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